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의 말씀으로 베드로와 요한의 신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2장에서 시작되는 그 성령을 받고 사도들, 제자들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이제 많이 그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와중에 이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설교를 들은 자가 남자만 3,000명이 돌아옵니다. 거의 10,000명이 되는 아이들, 여성들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 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또 성전 미문에서, 저번 주 말씀이죠, 성전 미문에서 병든 자, 걷지 못하는 자가 이 베드로의 고침으로 낫게 됩니다. 이런 기적 후에 또 설교를 하죠. 그러니까 항상 성경의 패턴은 기적 후에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항상 마찬가지였죠. 물을 포도주로 변할 때도, 병자를 고칠 때도 항상 그 안에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뭘 좋아했죠? 기적만 좋아하고 예수님이 또 어떤 걸 제공해 줄까를 눈여겨보고 따랐지만 사실 예수님은 듣지 않았을 뿐이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현상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발견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패턴은 늘 그래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도 다를 리 없습니다. 항상 현상적으로 어떤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나타날 때는 그 속에 항상 하나님의 메시지가 감춰져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어찌 보면 성도의 신앙생활은 평생 동안 그것을 발견해가는 일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적 후에 항상 따라왔던 하나님의 말씀, 또 베드로도 역시 성령을 받는 기적 후에 말씀이 전해졌을 때 3,000명이 돌아왔고, 또 오늘도 성전 미문, 저번 주 말씀이죠, 성전 미문의 병든 자를 고쳤을 때 그 다음에 말씀 선포를 베드로가 또 하게 되죠. 그 후에 이번에는 오늘 말씀 중간에 보니까 4절에 나오네요. 약 5,000명이나 되는 숫자가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5,000명이면 대략 당시에 단위 기준은 남성이었기 때문에 남성만 5,000일 뿐이지 다 합하면 20,000명 정도나 되는 사람입니다. 20,000명이면 이렇게 대충 보면은 가늠이 잘 안 돼요. 너무 숫자가 많아서. 그 정도나 되는 사람들이 기적 후에 말씀을 통해서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좀 치우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적에, 현상에, 응답적인 거에. 그런데 거기서 반드시 우리가 갖춰야 할 밸런스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 기적과 현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 그 해답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밸런스 속에서 사람들이 돌아오는 또 가장 궁극적인 기적이죠. 사람들이 많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기적 후에 말씀이 전해졌고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오면 부흥하고 승승장구해서 어떤 사도들도 좀 한 자리 차지하고 사람들이 인정하니까 어떤 권위를 갖고 사도의 역할을 할 것 같지만 이 두 사도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체포가 됩니다. 참 억울하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고 말씀을 증거했을 뿐인데 바로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부흥을 가운데에서 바로 체포가 되죠. 굉장히 닮아있는 구약의 사건이 있어요. 바로 엘리야 사건입니다. 엘리야가 이단자들의 제사장 850명과 하나님의 제사장인 엘리야가 이 850대 1로 전투를 벌입니다. 이 갈멜산 전투에서 엘리야가 승리하게 되죠. 그러니까 8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홀로 이겼는데 얼마나 담대하겠습니까? 용기가 있겠습니까? 그럼 이 정도 권력, 그래서 바알의 제사장들이 다 목배임을 당해요. 죽습니다. 졌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승승장구하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송할까, 나에게 항복할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실세 권력자였던 이세벨이 그 일된 것을 보고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엘리야가 무섭고 실족하여서 완전히 낙심하여 삶을 포기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하나님, 나 이런 두려움 가운데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죠. 이 장면처럼 두 사도도 역시 이 기적과 말씀을 전함과 담대함 속에 5천 명이 돌아오고, 아니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돌아오고, 이 정도 사건이면 2만 명도 돌아왔는데 수많은 유대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 권력자들이 이 현상을 보고 그들도 설득되겠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그 종교 권력자들이 이 정도 되는 권한이면 설득되겠지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돌아오거나 설득되기는커녕 그들이 잡혀갔다라는 것이죠.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한번 4장 1절 첫 절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자, 사도들이 이제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그들 앞에 이게 쫓아왔습니다. 왜 왔나요? 이들 앞에 왜 이르렀나요? 2절을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들을 잡아가려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을 전함을 싫어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싫어했다라는 것이 사실 진리에 엄청난 문제나 그런 여러 가지 신념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그들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이나 교회를 괜히 싫어하는 경우들이 매우 많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나 또 교회에 대한 그런 이미지 때문일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그들의 성향이나 지식 정보 때문에 우리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상이 너희를 싫어할 텐데, 제자들에게 말한 겁니다. 너희를 싫어할 텐데 놀라지 마라. 이것은 너를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미워해서 그런 것이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영적인 영역에서 너희를 싫어하는 것이니 너희가 무엇을 잘못했거나 너희의 진리의 문제가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리적으로 사람은 진리의 반대편에 서 있게 돼 있습니다. 왜죠? 원죄성의 죄인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를 알기 전에 이런 진리의 반대편에 서서 주를 괜히 싫어하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를 알게 하셔서 죄인된 진리의 반대편에 서 있던 자들에서 진리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문제 속에 주를 싫어할 수밖에 없지만 주의 은혜로 주를 사모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종교 권력자들, 서기관들은 그들을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둬버리죠. 이 종교 권력자들은 크게 유대 종파는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보셨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쫓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꾸짖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들을 꾸짖는 장면이 훨씬 성경엔 많아서 그렇지, 사실 그들의 종교의 실력이나 성경적 지식의 실력은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범접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막 성경을 달달 외우고요, 성경에 대한 율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조금 성향이 갈리는데, 이제 오늘날로 쉽게 정치적으로 표현하자면 바리새파는 보수적인 사람들이고 사두개파는 좀 진보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가 보수적이다 보니까 당시의 세상 권력자였던 로마하고는 이 보수적인 사람들은 좀 거리를 뒀습니다. 우리의 어떤 이 전통성, 이것들을 보수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로마와 거리를 두고 조금 까탈스럽고 보수적인 측면이 있었죠. 사두개파는 진보적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권력과 붙어서 생활했기 때문에 이 권력의 맛을 좀 본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권력을 오히려 유지시키고 진보적으로 좀 열린 마음으로 하려는 이 파가 사두개파입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닐 때 결속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바리새파가 보수적이든 사두개파가 진보적인 걸 떠나서 다른 세력이 부흥하고 사람들이 붙는 것이 이들의 정치 권력 유지에 있어서는 매우 불편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향에 따르지 않고 두 파가 합세하여서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나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왜 적의 적은 친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그 따르는 무리들이 막 흥왕하니까 자신들의 종교 권력이 좀 위협을 받은 겁니다. 사실 진리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영적인 싸움인 것이죠. 그냥 자신들의 이 유익을 따라서 결속력이 강한 그 제자들과 그리고 그 따르는 무리들을 이제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이제 끝날 줄 알았어요. 왜 우리도 이 왕이나 지도자 한 사람을 무너뜨리면 그 공동체가 와르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노림수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겁니다. 그러면 좀 그 제자들과 다른 무리가 잠잠해질 것 아닙니까? 그 실제 처음에 보이는 현상도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부인하고. 그러니까 좀 그렇게 의도대로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면 끝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제자들과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실천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예언하셨죠?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래서 막 사도들이 돌아다니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모으는 겁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사람들을 더 모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 앞에 서서 그들을 체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까지 그들을 가둡니다. 근데 말씀을 들은 4절에 보니까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더라. 이미 말씀을 들은 자는 흥왕에 가죠. 그리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이 모이죠.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이제 그 대표들이 모이고 베드로와 요한을 딱 잡아두고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능력을 행사한 사도들을 체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가운데에는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예전에는 예수님이 함께 할 때는 이제 풍랑이 배에서 이를 때 예수님이 이제 피곤하셔서 주무셨거든요. 제자들이 막 풍랑이니까 막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 풍랑을 보십시오.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주무실 때입니까? 막 깨워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물을 창조하시고 바람을 일으키시는 분, 창조주 앞에서 이 파도가 일어서 죽겠다고 창조주를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에 자신이 지금 누구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 지금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그들에게 잡혀 있지만 담대히 서 있는 것을 보죠. 이 장면까지 볼 때 이 사도들을 보십시오. 지금 무엇에 따라서 잡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세상의 것으로 보장해 준다라고 말하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거, 종교심으로. 하나님 잘 믿으면 돈도 많이 벌게 되고 잘 되게 되고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성경의 목적은요, 단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무지한 종교심이 우리를 세속적인 종교로 몰고 간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본문은 그럼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고 말씀을 열심히 전했는데 잡혀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것으로 보장해 준다는 것은 무당의 종교입니다. 열심히 공덕을 쌓으면 그만큼 보상해 준다. 일만큼 섬기면 일만큼 반드시 더해 주리라. 언제 그런 약속을 하셨나요? 그렇지 않았죠. 사도들도 처음엔 예수님을 따를 땐 우리가 이렇게 따르고 섬기는데 어떤 보상을 해 주시렵니까? 계속 그런 관점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진짜 말씀을 깨닫게 되자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그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아직도 지금 그들이 체포한 그 종교 지도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진리보다 이익에 관심을 둔 자들의 체포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산부 예배 성도들과 청년들에게 너무 감사한 것은 진리에 관심이 있고 말씀 배우기를 사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특강을 하거나 말씀을 배우자고 하면 반절 아니요 30% 20% 정도도 오기 힘듭니다. 근데 저희는 거의 70% 80% 이상 배우기를 사모하고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믿는 자들도 포함해서 생각보다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생각보다는 나의 이익, 무엇이 나에게 이익을 줄 것인가의 문제에 많이 걸려 있다라는 것이죠. 개인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개인의 기도 제목을 돌아보십시오.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내가 얼마나 주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개인의 기도 제목도 나의 유익의 문제로 수많은 제목을 주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관심 없다, 내가 잘 되는 것이 진리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도 너무 많죠. 그래서 이 종교 권력자들도 사두개파든 바리새파든 자신의 어떤 당파의 이익이나 개인의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체포는 그들을 준동하도록 두면 자신들의 기득권의 침해가 되니까 단지 그뿐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잡아서 오늘 5절 6절에 보니까 공회까지 동원이 됩니다. 더 많은 권력자들이 다 한데 모인 겁니다. 한데 모여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띄워주세요.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정도 학식 있고 율법에 탁월한 자들이 질문 하나 했을 때는 매우 여우 같은 지혜로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 여러분 면접 보셨나요? 뭐 대학이나 뭐 이렇게 취업하려면 면접 보시죠. 이제 보통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죠? 한 질문을 해도 딱 인생의 날카로운 질문을 딱 날리잖아요. 그럼 이제 사회 초년생들은 딱 덜컥 이렇게 좀 쫄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 모여 있는 이 종교 권력자들의 질문은요, 그냥 내가 무슨 누구 이름으로 그런 일을 기적을 베풀었어,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왜 누구의 권한으로 일으켰어,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꽤 깊은 다른 의미를 갖고 속에 감추인 의미를 갖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질문은 함정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역사나 기적을 보면 유대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선지자가 기적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누구의 다른 이름을 쓰거나, 그러니까 이자가 기적을 행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낫게 되리라 라는 기도나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하는 것은 다 이단자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만의 인식표죠. 기적 행해서 누가 기적을 응답을 받았대. 그래? 누구 이름으로 했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지. 근데 만약에 다른 이름이 그 입에서 나온다면 이단자로 규정합니다. 특히 이런 공회를 열어서 공식적인 석상에서 내가 다른 이름으로 했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출교 혹은 심하게는 사형까지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종교 지도가 가장 위에 있던 계급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형하는 문제도 종교적으로 가능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함정을 두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다른 예수의 이름이나 베드로의 이름이나 요한의 이름을 했다라는 말이 나오면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들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그들도 유대인이고 이방인도 있었지만 유대의 종교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함정을 알지만 기꺼이 담대히 말하죠. 한번 8절 9절을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 8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 일단 전제 조건이 다릅니다. 전과는 자기가 막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말하기 시작하죠. 이 착한 일, 내가 병자를 일으킨 일, 구원을 향하여서 한 일에 대해서 너희가 질문하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한다?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다음 절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이게 속된 말로 질러버리는 겁니다. 이 함정의 질문에 그냥 뭐라고 합니까?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성령이 충만한 자는요, 때로는 이 앞뒤가 없습니다. 그냥 나는 오로지 믿음으로 간다. 이게 좀 담대함도 좀 남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함정을 알지만 기꺼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이단자로 규정되는 조건을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뱉어버렸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을 설득하기 위함일까요? 이것은 설득하기 위함이나 회유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어떤 실력으로 누구 믿지 않는 자들을 설득할 때 설득이 되던가요?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달려들 때 여러분의 논리로 설득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믿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복음 전하는 역할은 설득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요, 그들을 설득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자신의 고백을 내뱉을 뿐인 것이죠. 여러분, 자루나 우루나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지켜 여러분의 고백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좀 외압이 있다고 해서 좀 이렇게 지금 공회석상에서 얼마나 사실 힘들겠어요. 두렵겠습니까? 이렇게 재판을 받거나 경찰서에 붙들려 법원에 가면 그 압도되는 분위기가 있어요. 법적으로 딱 말 한 번 잘못하면 처리가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 앞에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신앙 고백이 성령 안에서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주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모세가 광야에 도망에 와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너가 이제 그 바로인 그 이집트에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와야 될 거다. 네가 가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막 이 핑계 저 핑계 됩니다. 지금 내가 광야에 있던 지가 40년이 지났는데 모국어를 제가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언변도 없고 말도 원래 잘 못하는 자예요. 막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그에게 가면 누가 보냈냐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냈다고만 말해라. 그럼 이제 사실 애굽 바로 왕은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아요. 여호와가 보냈다라고 말하면 사실 바로 왕은 그 누군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카페 가서 내 이름 달고 먹어. 그래서 예 전사님, 이성원 전사님 이름 달고 그게 누군데? 이러면 서로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뭐 그런 장면입니다. 그랬을 때 모세는 바로를 설득하고 여호와가 누군지 서술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자꾸 설득하려고 하니까 좌절하고 낙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대로 행하시고 전하시고 말하십시오. 전도할 때도 예수 믿으세요. 저들이 예수를 알까? 그러니까 그냥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실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청지기처럼 전하는처럼 스피커가 되어서 선언하고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일들은 주님께서 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설득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복음은 설득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사도들이 그것을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원의 관점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예 더 자세히 말해버려요.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니 그리고 12절에 가서 완전 나를 이거 죽이라는 거 아니에요? 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거 외에는 다른 이름 없다 막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완전 지금 당장 찢어 죽여야 되는 지금 상황에 이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 앞에 섰다.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가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어떤 기득권보다 유익보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입장에 있어서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것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불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에서 잘 아시죠? 베드로 하면 유명한 몇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잘 아는 사건이 뭐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건이죠. 베드로도 너무해요. 2번 정도가 적당했을 것 같은데 3번이나 아니라고 막 저주하면서 그러면서 부인했던 자. 근데 여러분요, 그 공회가 이 공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했던 자리가 바로 지금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그를 고쳤고 그만이 구원자다라고 똑같은 자리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생각이 왜 안 났겠어요? 그때 예수님과 눈 마주쳐서 막 통곡하고 이랬던 그 베드로가 똑같은 자리에서 이번에는 자기의 목숨이 두려워서 부인했던 자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크게 변하지 않아도 우리가 변해야 할 것은 내 이름을 드러내며 살 것인가? 주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 것인가? 이거 하나의 고침을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럼 이렇게 담대한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큰 용사의 사도로 변화받을 수 있었을까? 한번 8절의 전제가 있죠. 8절을 다시 돌아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가 담대히 전한 것이죠. 그럼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전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까지 3번이나 부인한 이유가 뭐예요? 한 가지입니다. 두려움. 예수님은 잡혀 있고 어떻게 풀려날지 부활할지도 알 수 없는 미지수의 상황에 베드로는 신문을 당하는 거죠, 사람들한테. 그 상황에서 부인 안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 마음속에 있는 한 가지 마음은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미래를 알 수 없고 내 신앙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그 두려움입니다. 근데 지금이라고 두려움이 없나요? 똑같은 공예고 똑같은 그 무시무시한 권력자들이 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냈다가는 자기가 죽게 생긴 똑같은 상황이지만 무엇이 사라진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진 겁니다. 이 두려움이 사라진 차이가 담대한 복음의 선포를 할 수 있던 차이로 발생된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의 그런 반대가 뭘까요? 두려움의 반대, 용기, 담대함. 물론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만이 우리의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미래로부터 알 수 없는 그런 상황들, 현재 상황이 나를 누르는 모습들, 그런 걸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에 믿습니다라는 용기와 담대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러니까 두려움의 반대인 이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이 상황에도 하나님이 잘 해주시겠지, 믿습니다. 이런 자기 확신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의 반대인 성경적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생애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알아가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조금이라도 알아간다면 지식적으로나 심정적으로 다 합해서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통감해 나간다면 그것이 곧 무엇입니까?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는 것이 내 삶의 두려움을 제거한다라는 것이죠. 전에는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내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달아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했다는 8절의 전제 조건은 사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 그것 때문에 이 공의 앞에서도 내가 그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 고백을 한 번 더 읽고 마칠까요? 10절 말씀입니다. 그 의미를 갖고,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의미를 갖고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넘겨주세요,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 자가 산 것이다.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까지 죽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내 유익에 앞서선 그를 부인했지만 이제는 그의 유익을 따라 내가 주님의 이름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공포적이고 떨리고 담대하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오늘도 날마다 전인격적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제하시고 담대한 신앙의 삶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